무슨 예 되셨어? 자, 성령 하나님 나를 가지고 찬양을 어떻게 한다? 힘차게. 이 찬양 부르고 설교를 또 가봅시다.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들도 그렇게 신나게 하는 거야. 갑자기 막 음이 올라가고 다 올라가네. 내가 올려줘야 올라가는 거야? 그럼 나 죽으라고?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아셨어? 찬양은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도 그 하늘 보좌자고 엉덩이가 들썩들썩하게. 여기서 우리가 막 다 하면 우리 예수도 들썩들썩 한단 말이야. 그래서 잠깐 서 예수가 막 들썩들썩하면 옆에는 천군 천사들은 막 춤을 추고 난리다. 그럼 알아, 우리 예수가 얘다 불 먹어라 그러고 주지? 네. 그렇잖아. 이렇게 찬양 통해서 예수를 감동을 딱 기분 좋게 만들어 온단 말이야. 그리고 주여 답장한테 주여 이제 기분 좋으니까 주여 주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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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 준다니까. 네. 오늘 일일 집회 세 번째. 수요일날 일일 집회, 금요일날 일일 집회, 오늘 일일 집회 세 번째. 이제 안 합니다.
수요일 날 첫 번째는 우리가 회개하여 성령의 충만을 받는 것이고, 두 번째는 금요일 날은 이제 성령을 받았다면 성령이 불을 받으라. 오케이? 오늘은 성령이 이제 불을 받았으면 빼앗기지 않도록 유지해야 돼. 유지. 그렇지 않겠어요? 네. 그래서 지금 동영상에 올라온 것이 구약에 감추었던 마귀가 나왔어요. 오늘 제가 일일 집회를 하려고 했는데 이 앞번주 집회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다 싶은, 이 앞번주 설교하고 연결을 좀 시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설교를 좀 바꿨어요. 그전에 맞아. 다 바뀌어도 다 본론 들어가. 어디를 떠들어도 다 하고자 하는 대로 들어가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래서 신약에서 드러낸 마귀의 정체. 그러니까 구약에는 감춰졌고 신약에서는 드러낸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네. 자, 찾아보십시다. 구약에 감추었던 마귀를 우리 예수가 드러내요. 자, 마태복음을 찾아볼게요. 다시. 약번주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래도 한 번 더 오늘은 드러낸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내가 그들에게 빼앗기지 않으려고 노력을 해야 된다. 아셨죠? 자, 마태복음 4장을 보니까 처음으로 성령이 임하여, 우리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여 광야로 가셔. 마귀라는 존재에게 이 기록은 시험을 받았다. 드디어 감춰졌던, 구약에는 마귀라는 단어가 없어요. 감춰졌던 이 존재가 예수에게 성령이 임하시니까 드디어 마귀가 있는 곳으로 가셨어요. 가셔서 마귀의 정체를 전 인류에게 드디어 보여주는 거예요. 전 인류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세계 어떤 사람도 마태복음 4장을 딱 보면 마귀가 있구나 알아요. 오케이? 초등학생 또는 나이가 드셨던, 나이가 어리든 간에, 나이가 먹었든 간에 성경 마태복음 4장만 딱 찾으면 마귀가 있네? 구약에는 아무리 봐도 안 나와요. 그럼 여기 보니까 마귀가 나온 거야. 근데 왜 목사들은, 이 기독교인들은 성경을 마태복음 딱 보면서도 마귀라는 존재가 안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이방인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잠깐 와봐요. 자, 마태복음 4장에 찾아보면 마귀 있어요, 없어요? 마귀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들은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마귀가 없다냐라고 해. 그들은 구약의 사람들. 자꾸 말하면 신약의 신앙생활하면서 구약의 말씀으로 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구약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없거든. 근데 신약에는 마귀라는 존재가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나 많아요. 마태복음 4장 또는 마가복음 1장부터 시작하면 9장까지 11장까지. 그렇잖아요? 또는 요한복음도 나와요. 또는 사도행전 1장, 2장, 3장까지 나와요. 4장까지 나와요. 그렇잖아? 또는 고린도서에서 나와요. 에베소서에서 나와요. 또는 야고보서, 베드로서에서 나와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마귀라는 존재에 대해서 나와요. 그렇다면 성경은 구약에 감추었던 이 마귀라는 존재를 신약에 와서는 완벽하게 드러내고 또 드러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성경을 가지는 크리스찬들은 왜 마귀라는 놈을 발견을 못할까? 왜 발견을 못할까? 기가 막혀서 그래. 기가 막혀서. 귓구역이 막혔고 또는 눈구역이 갈렸다는 거지. 내가 눈은 뜬 것 같으나 영적인 소경이 돼가지고 영적으로 죽었다 깨도 못 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의 존재를 모르니까 날마다 귀신에게 잡혀 사는 거야. 근데 자기네들이 귀신에게 잡혔다는 조차도 몰라요. 절대 모릅니다. 그렇지 않나? 자, 구약에는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뱀이 누구였다? 마귀였다. 어디 있어요? 계시록 12장에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아담을 타락시키고 난 다음부터는 숨어버려요. 숨어버린 것이 아니지.
하나님께서 그를 보이지 않게 해요. 왜? 왜 그럴까? 그 마귀의 머리를 깨트리고 마귀의 정체를 드러낼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세기 3장 15절에 있는 여자의 후손 곧 오실 메시아 곧 오실 예수만이 그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왔던 마귀 뱀을 드러내고 깨트릴 수 있는 권리가 누구에게만일까? 예수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에게만.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예수 오시기까지는요 마귀라는 존재 자체가 나오더라고요. 나오더라고요. 또는 그 사무엘상에 보면 나오죠. 하나님의 신이 떠나니 하나님의 악신이다.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그건 마귀가 아닙니다. 오케이? 또는 계시 뭐죠? 에스겔이야? 어디 나오면 또 나오죠? 하나님이 그 악 왕을 미혹해 하는 미혹이 그건 마귀가 아니에요. 절대 마귀가 아니에요. 그건 미혹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영들이에요 다. 근데 마귀라는 존재는 하나님이 부리는 존재가 아니에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구약에도 보면 두 군데인가 악신, 그죠? 그다음에 또 악 왕을 미혹해 하는 미혹의 영이라는 존재가 나와요. 근데 그들은 마귀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하나님의 천사들이에요. 오직 마귀는 창세기 3장 15절에 나와있던 뱀, 그놈만 마귀예요. 마귀. 이해가 되셨어요? 네. 그래서 그놈을 깨트릴 수 있는 자격은 오직 여자의 후손만이 있어요. 그래서 영적 세계에 숨겨버린 그 마귀를 드러낼 수 있는 분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예수밖에. 또는 그놈을 드러내고 난 다음 그놈 머리를 박살을 내버린 것도 예수밖에 없어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후로만 영적 존재 이것이 보이기 시작해요. 이해가 되시지? 아멘. 그런데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들이 성 예수를 믿고 구역으로 가는 사람들 너무 많아요. 아브라함이 어떻고 모세가 어떻고 아브라함이 어떻고 해봐야 아브라함은 절대 영적인 비밀을 드러내지도 못.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가 아무리 하나님을 좋아서 위대한 사람일지라도 모세조차도 영적인 존재를 절대 드러내지 못하니 아무리 목사님의 설교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또는 모세와 여호수아 설교가 백날 나와봐야 절대 거기에서는 영적인 존재가 드러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맨날 구약 설교만 하고 구약 이야기만 해주니까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기독교가 다 구약에는 감춰주는 마귀가 드러난 적이 없으니까 마귀에 대해서 귀신에 대해서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신약 성경은 그렇지 않아요. 마태복음 딱 읽으면 보자 첫 번째 3장에 영적인 존재가 나와요. 그게 바로 성령입니다. 아멘. 맞죠? 그렇지 않나? 맞아요. 마태복음 성령이 딱 하고 그 한 장을 탁 넘기면 영적인 존재 마귀가 나와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또는 그 3장, 4장 끝을 보면 이제는 귀신 언니가 나와요. 마귀가 아니고, 자, 봐봐요. 23절. 그래, 나는 이렇게 해야 돼. 나는 이렇게 설교해야지. 좀 편하게 하려고. 할렐루야. 이렇게. 어제는 너무 힘들어서, 목이 아파서 나도. 나이 먹었으니까. 사살하고 싶은 거 있잖아요. 찬양 잘하고 싶은 사람도 보고 찬양 잘하는 사람도 노래 사살하잖아요. 이렇게 하잖아. 나 그렇게 하려고 목소리 좀 했더니 절대 안 돼. 예! 이렇게 해야 돼. 예수. 예수를 부르더라도 예수요! 이거 잘고 아니 참 간사해 이 사람은. 자, 이 사절에 자 드디어 마귀라는 존재는 사장 첫 번째 나오고 두 번째 나와요.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나 이렇게 읽으면 안 되는데 쌈나는 것 같은데 이렇게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아는 자 끙끙끙끙 아는 자 아파가지고 말 고통하는 자 아는 자 곧 각색병과 고통에 걸린 자 드디어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자, 봐봐요. 여기 귀신도 나오고 간질도 나와요. 그렇죠? 네. 간질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나왔어요. 자, 그럼 이 간질이라는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마가복음 9장 봐봐요. 다시 마태복음 4장 볼까요?
마가복음 9장을 봐봐요. 자, 무리 중에 하나가 17절 무리 중에 하나가 대답하 선생님 벙어리 귀신 들린 내 아들 선생님께 데려왔으나 안나이다 귀신이 어디서든지 저를 잡으면 거꾸라져. 귀신이 잡으면 그러니까 평상시는 잘 있다가도 귀신이 그 사람을 딱 잡는 순간 어디서든지 그죠? 사람 많던 사람이 없던 그죠? 또는 불가에 있던 간에 또는 물가에 있던 간에 또는 낭떠러지 옆에 있다가도 귀신이 확 잡아버린 순간에 저를 잡으면 거꾸라져. 땅바닥에 거꾸라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가며 그리고 파리하여 가는지라. 자, 이것이 무슨 병이에요? 간질입니다. 맞죠? 간질입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다시 4장으로 탁 넘으니까 이거는 귀신 들린 자와 간질하는 자를 분리시켜 놨으니 간질병은 간질병이지 귀신이 아니야. 근데 누가 보면 나와요? 간질병도 귀신이 잡으니까 간질병이 일어난다고 해요. 또는 그 누가 보면 구장에 나와요? 소경된 또는 기머거리 된 귀신이 들어가니 그 사람이 벙어리 되고 그죠? 소경되고 기머거리 되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러면 우리가 보고 우리가 내 몸으로 친히 체험하고 내 몸에서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다 간질병이고 소경이고 벙어리고 중풍병이고 모든 암병이라는 거지. 또는 저주라는 거지. 나타나는 현상, 내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오케이?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네가 체감하고 있는 것은 병인데 그 병을 네가 체감할 수 있도록 그 병을 나타내는 원인은 누구냐 했더니 바로 성경을 딱 찾아보니까 누구였다고? 귀신이다. 귀신이다. 그래서 오늘 마귀와 귀신을 분리시킵니다. 마귀와 귀신을 분리시켜요. 이해가 좀 되셨어요? 네. 그렇지 않아? 네. 그럼 반대가죠. 어디 성경을 한다면 귀신이 그 사람 속에 쑥 하고 들어가는 순간에 들어갔다 좀 그렇다. 맨날 있어 여러분들 안에 있어서 귀신도 힘들어가지고 가만히 있을 때는 괜찮다가 여러분들 어느 순간에 정신 팔릴 때 내 정신이 귀신한테 뺏기는 순간에 그 귀신이 여러분들을 확 잡아버리는 순간에 갑자기 막 병이 나타나는 거야. 아파. 또 거꾸로죠. 또는 이것을 병으로만 이야기하지 마라. 왜 내 환경이 풀리지를 않을까? 환경이라는 것은 나라는 주인, 나라는 사람에 의하여 환경은 다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 그러면 반대로 내가 축복을 받은 자로서 내 환경을 들어가는 순간에 그 환경은 내가 받은 축복으로 말미암아 모든 환경이 복을 받아요. 아멘. 아멘? 아멘. 이건 원리입니다. 원리. 그렇잖아요? 너희가 어디를 가든 내가 함께하리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라니까? 네가 가는 순간에 여당강이 갈라진다니까? 아멘. 그런데 반대로 저주를 받은 귀신이 병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저주를 받은 귀신이 내 안에 들어서 내가 저주를 아는 상태, 저주를 받은 상태에서 내 환경으로 가서 무슨 사업을 하더라도 무슨 일을 하더라도 그건 다 저주의 현상이다. 안 돼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환경은 나로 인하여 움직여요.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가 축복이 있느냐 저주가 있느냐에 따라 가지고 너희는 환경도 바뀌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을 축복으로 만들려면 반드시 이 저주받은 귀신을 뭐라? 내고 오직 그 자리에 뭘로 채워라? 그렇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성령의 불로 채우라는 거야. 그러면 네가 가는 순간에 열려버린다는 뜻이지. 아셨죠? 내가 처음에 하지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자, 또 한번 해보세요. 증거만 해놓고 내가 갈게요. 증거해놓고 오늘 지금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오늘 이것은 지금 약본주 지금 오늘 영상에 올라와 있는 그쵸? 그거 연결시키려고 내가 설교하는 거야. 누가 보고? 13장 와봐요. 누가 보면 13장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13장 11절부터 16절까지 있는데 여러분 다 아시니까 그렇죠?
18년 동안에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그러니까 귀신이 들어오니까 끙끙 앓으며 고통하니까 앓으며 꼬부라진다. 몸이 꼬부라져. 몸이니까 비틀린다. 꼬부라진다. 꼬부라진다. 이것이 많이 본 것 같지 않아요? 응? 막 이렇게 좀 그렇죠. 몸이 꼬부라진다. 이거 누구 때문에? 귀신 때문에. 근데 16절에 보니까 있잖아요. 이게 귀신은 단어가 나오잖아요. 응? 그러면 38년 동안 사단에게 매인 자라는 거야. 사단. 그러면 사탄과 귀신은 틀려요. 지금. 이 사탄을 가르쳐 마귀라고 해요.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그 마귀. 이 마귀를 가르쳐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귀신은요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불. 바알세불은 뭐냐니까 똥이라는 거. 똥 같은 존재라는 거. 똥. 오케이? 바알세불은 똥 같은 존재라. 여러분들 오늘 뭐 설교 적어서 이거 써서 못 껐어. 오늘 것도 아니니까 듣는 것이 좋지 않을 것어. 그렇잖아. 듣고 집에 와서 들어. 그게 더 나았다는 거지. 얘 정신 뺏기지 말라는 거지. 공부할 때는 적어. 공부할 때는 월, 화, 목 이렇게 공부할 때만 들으라고. 이게 되죠? 아니 이게 지금 설교지 다 적어놓고 내 영상 다 녹음하시지? 녹음 안 해? 녹음하고 집에 안 가고 집에 가서 안 들으려고? 그러니까 오늘 안 적어야지. 아 답답해서 그 다음날 또 영상을 듣는 거예요. 영상 올려놓을 거니까. 뭘 얘기하다가 어디 가다가 말해서 바알세불. 어? 그렇지. 바알세불. 귀신은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바알세불은 똥이라는 뜻이에요. 똥 같은 존재. 바알세불은 똥집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를 가르쳐 바알세불이라고, 귀신을 가르쳐 바알세불이라고 해요. 이것을 해석하면 마귀는 귀신의 주인이라는 뜻이에요. 똥집 주인, 똥 같은 귀신의 주인.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오늘 그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누가복음 13장에 보니까 이 주인이 귀신의 주인, 똥 같은 귀신의 주인된 이 마귀가 그 귀신을 그 여자에게 투입시켜서 꼬부라지게 하고 간질을 하게 하고, 그렇죠? 끙끙 앓게 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지? 그러면 우리가 보기에는 귀신에게 잡혀있으나 실상은 마귀에게 종로라고 되어 있어요. 귀신에 의해서. 그래서 오늘 32절 볼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이 이 사실을 아니까 당신이 마귀와 귀신의 정체를 드러냈고 당신이 이제 그 마음을 이야기해요. 32절 가라사대 이제 귀신 쫓아내는 거 가지고 막 누가 말이렇게 이단이니 산단이니 막 식으로 되니까 그치 우리 열이 딱 받은 거야. 열이 딱 받았고 그치? 가라사대 가서 저 여우 새끼에게 새끼는 없네. 여우에게 가서 귀신 쫓고 병 고치는 목사한테 이단이라고 하는 저 새끼들한테 가서 이르기를 오늘과 내일 내가 뭐 한다고?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낫게 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고 하는, 오늘 예수가 귀신 쫓아내고 병 고치는 걸 가르쳐 바알세불을 힘없니 이단의 개순이 해석하니까 그 이단들이 야! 가서 그 전에 너희들 백날천날 씹어봐야 나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내가 3일째는 십자가 죽는다니까. 이 말은 뭐야? 십자가를 지는 그날까지 귀신 쫓고 병 고치겠다. 왜? 이것이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주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엄청 중요하다는 뜻이야. 이게. 왜? 왜 중요할까? 왜? 그렇잖아요. 귀신이라는 존재가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귀신이라는 존재가 있어버리면, 귀신에게 붙잡히면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축복을 못 받아요. 에베소서 1장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신령한 복이 있나니 신령한 복을 주노래 이렇게 나와요. 그렇지 않나? 근데 그 신령한 복을 내가 받은 자체에서 귀신이 투입되는 순간에 그 신령한 복은 고사하고 귀신의 저주가 내 현장에 나타나요. 우리 주님 입장에서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지. 그러니까 이 사실을 알고 반드시 해도 귀신 쫓는 거야. 그냥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 한이 있어도 내가 내일 십자가를 지는 날까지 내가 귀신 쫓고 병 고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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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겠다. 감옥에서 빨라져야 되네. 자,
예수님의 마음이야. 길 조금 병 고치고 길 조금 병 고치고 길 조금 병 고치고 길 조금 병 고치고자 하는 우리 예수의 기록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길 조금 병 고치는 사람을 그랬는데 잘못했다고 하면 너는 누구냐는 거야. 너는 누구냐? 너네들에게 내가 다시 한번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누가복음 13장 32절을 가져가라. 이거 읽어봐라. 응? 우리 예수님도 그러잖아. 저 여우 새끼 가서 전해라 라고 하듯이 오늘 나도 길 조금 병 고치고 하는 목사가 잘못했다 이해나 하는 너네들에게 누가복음 13장 32절을 가져가라. 봐봐라. 눈깔 있으면 봐라. 귓병 있으면 들어봐라. 만약에 이걸 보고도 몰랐다 너는 소경이다. 이걸 듣고도 못 들었다 너는 기먹이다. 안 세지? 응? 반대가 나오면 세지. 깜짝은 확실하게 가야 돼. 우리 예수님 그래.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나는 순해. 우리 예수님 야이 독사의 새끼가 하고 들어. 그럼 나는 독사의 새끼라고 말 못해. 응? 그 우리 예수님의 말씀을 전라도 보여주는 게 야이 야이 독사의 작것들아 한단 말이야. 어? 그렇잖아. 우리 전라도가 있죠. 저쪽 전라도에는 그렇잖아. 나는 서울 사람이에요. 주소가 서울이니까 서울 사람이니까. 그중에서는 좀 늦자고 없는 사람들 가는 게 오늘 늦자고다고 하거든. 이거 보고 저 잡고 다녀 그런단 말이야. 그렇잖아. 저 잡놈 잡고 다녀 이거야. 어? 그러니까 야 독사에 잡고 들어. 성경을 똑바로 들어. 또는 예수의 말을 좀 들어봐라. 예수가 틀리말한 적 봤냐? 얼마나 안타까운 그러겠냐 우리 예수께서. 그렇잖아? 오늘 그 안타까움을 내가 부탁하고 대변해 볼게요. 예수님의 대변은 자는 다시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 가봐요. 누가복음이 아니라 마가복음 가봐요. 오늘 마가복음 17절부터 내용은 25절도 나오죠. 예수께서 무리에 달려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가라사대. 그 더러운 귀신을 뭐했다고요? 꾸짖어 가라사대. 자 오늘 봐봐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 안에 귀신 쫓고 병 고친다는 또 이런 사람들 많아요. 잘 들어야 돼요. 귀신 쫓는다고 사람을 막 때린다. 맞죠? 또는 귀신을 쫓아낸다고 막 바깥 이렇게 잡아쳐놓고 위에 올라가서 막 이렇게 누른다. 그것들도 착거든요. 능력이 없는 사람들 절대 그런 데 가면 안 돼요. 또는 병 고친다고 막 안차라고 타타타타 때리고 그래갖고 죽은 사람들이 몇 명 있어야 된다. 그런데 오늘 우리 예수님은 말씀으로 귀신을 내쫓았다라는 내용도 있고요. 오늘 구장에 나와 있습니다. 야 이 귀신아! 너 뭐하는 놈이야? 라고 꾸짖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귀신은 무슨 인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그 눈가를 딱 쳐다보면 야 이 귀신아 너 누구야? 라고 꾸짖어. 저리 꺼져! 라고 꾸짖어서 쫓아내는 거예요. 아멘. 이해가 되세요? 막 귀신 쫓는다고 막 눈을 까는 거라고 눈가를 쑤는 거라고 들려요? 네. 어떤 목사님은 눈을 쑤는 것이 아니에요. 그분은 눈을 하도 귀신 들린 사람들은 뭐 능력 있는 목사들 안 보려가니까 눈을 이렇게 감잖아요. 이렇게 감잖아요. 이 눈을 감는 것은 눈가를 이렇게 눈꺼풀을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그분은 쑤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또 그분을 따라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죠? 눈을 이렇게 까야 되는데 눈을 쑤는다고 보면 그러니까 그 양반만 욕먹잖아. 그 양반은 절대 눈 안 쑤는데. 그러니까 오직했으면 옛날에는 이렇게 했거든. 그러니까 하도 그런 말 받으니까 이제는 그렇게 안 해. 욕을 해버려. 욕을 야 이게 싫어. 욕을 하니까 욕을 쑤는 거 아니야. 욕을 야 이게 싫어. 꺼져. 그렇게 하더라고. 그러면 제일 없냐는 거야. 그러니까 쑤는 것이 아닙니다.
절대 안 해요. 귀신은 말씀으로 꾸짖어라. 네. 맞죠? 자, 그렇다면 자 봐봐요. 오늘 이 아이의 아버지 심정으로 가자. 이 아버지의 심정은 지금 어떨 것인가? 내 아들이 귀신만 들리고 귀신만 잡으면 언제 어디서든지 뻐꾸라져가지고 거품을 부고 몸이 막 꼬여가고 땅에다가 막 얼굴만 갈고 그런다. 내가 옛날에 집사 때 간증 한번 해줘? 한번 해줘 바로. 듣기 싫어? 그래도 들어야지. 목포 용해동이라는 데가 있어요. 용해동 용해 아파트라고 있어요. 용해 아파트 정문도 아니고 후문 쪽에. 내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니까 거기 후문에 보면 커피 자판기가 굉장히 맛있어요. 나만의 단골 커피 자판기 있어요. 그 집은. 그 동네는 다 아니까 내가 싸가니까. 잔돈이 없어요. 그럼 그 옆에 슈퍼집에 가고 사장님 잔돈만 줘봐요. 먹고 할 정도로 친한데 그런데 어느 날 거기 후문에서 어떤 여자분이 누구를 기다리고 있더라고. 왜 나는 모르죠. 근데 그러면 사람들 왕래가 많아요. 저녁 퇴근 중 될 것 같아요. 내가 시간 정확해요. 근데 갑자기 쓰러져요. 갑자기 쓰러져요. 근데 아마 그분 남자분도 있었을 거예요. 내가 알기로 쓰러졌는데 그냥 쓰러졌는 것 같다 했는데 갑자기 막 이러는 거야. 그리고 티를 딱 줘보니까 여자가 막 파리한 거야. 완전 간질이에요. 쫓아가서 그냥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그러니까 건전히 딱 일어나더라고. 고침받은 건 아니겠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일 수도 있고 하니까. 그냥 그때 당시에 간질병자를 내가 멈추겠습니다. 예수 믿으시라고 가버렸어요. 내가. 자, 이런 일이 허다합니다. 우리 삶 속에서. 그럼 혹시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나 그때 집사 때요. 27, 그때 7일 거야. 27살 집사. 나는 뭐든지 빨라. 뭐든지 빨라. 목사도 빠르고 뭐든지 개척도 빠르고 뭐든지 빠르고 뭐든지. 27살에 집사 때 내가 그랬어요. 응? 무슨 말 얘기지? 그렇다면 이 간증을 딱 듣고 나면 혹시나 여러분들이 어디 가는데 여러분들 옆에서 간질한다고 쑥 쓰러졌으면 여러분들 어머나 그럴 거야? 그럴 거냐고. 아니 119를 불렀으면 119 올 때까지 내가 축사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축사한다고 눈깔 눌러봐라. 그 사람 병원 여기 진단을 건다? 진단을 건다고. 그러니까 그럴 것도 없어. 머리에 손을 딱 대고 야 귀신아 잠잠해! 잠잠한다니까. 예수 본사 앞에서 꼼짝 말아. 그런 일들이 그냥 일어나요. 그렇다면 오늘 이 아이가 어디서든지 아버지 없는 곳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면 이 아이가 죽어야 안 죽어요? 죽을 거야.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냐고. 그렇잖아요? 네. 얼마나 불안하냐. 그래서 얼마나 많은 병원도 가봤겠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리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소문이 들으니까 이제 간절한 마음으로 간청하는 마음으로 제자들에게라도 좀 해주소서라고 했다니까. 제자들이 못 하더라고요. 그때 예수한테 부탁을 하니까 예수께서 고쳐주니까 나 한 방에 고쳐버리니까 그 아버지의 마음 어떻게 되지? 너무너무 행복하지 않겠어? 자기 아들을 건진 거니까 마귀의 속으로 건져낸 거니까 얼마나 행복하겠냐. 그렇지 않겠냐. 자, 우리 예수님이 이 아비의 마음 갖고 먹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도 내가 기회를 줬고 내일도 기회를 줬고 병 고치고 3일을 내가 죽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귀신 얘기는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더 이상 안 할게요. 저희가 오늘은 우리 이마수로 하자는 거예요. 마지막 부흥회 3일 1일 집회 3번째. 한꺼번에 그냥 몰아서 해버렸는데 꼭 하루 뛰고 하다 보니까 그치? 근데 더 좋은 것 같아 이거는. 왜? 하루 쉬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과연 어떤 현상이 일어났을까? 내가 그걸 찾으려고 해요. 자, 한번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봐봐요.
마태복음 12장 어디 찾을까? 알아맞혀봐. 응? 어디 찾을 것 같아? 12절. 응? 12절. 마태복음 12장 12절. 어디 찾다고? 12절. 12절 내가 뭐한다고? 열명하고 찾았어. 자 43절로 가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딱 들어가는 현상이에요. 네? 우리 수요일날 집회, 첫날 집회, 일일 첫날 집회, 여러분들 속에 귀신이 나가서 안 나갔어? 나갔어요. 막 뒤로 뻑뻑뻑뻑 떨어지고 막 개그 막 나갔어요. 그렇지? 네. 그리고 하루 쉬고 또 금요일날 또 했더니 금요일날 또 나가는 거야. 자 이제 그러는 거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에 물 없는 곳, 물이 없다,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시기를 구하되 얻지 못하고. 자, 귀신이라는 존재는 이거나요? 물이 없는 곳으로 다니며 이거나요? 물이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 하나님의 말씀, 오케이? 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곳이라면 누구겠어요? 어? 이방인들. 또는 예수를 믿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들은 안 믿으니까. 말씀 못 믿으니까. 그렇잖아? 듣기는 들어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 나오잖아. 22절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 주라는 얘기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할지라도 예수의 말씀을 못 믿는 자가 너무 많아요. 귀신을 쫓아내는 것조차도 못 믿는 목사야. 너도 말씀을 못 믿는 거야. 그렇지 않아요? 응. 그래서 말씀이 없는 거, 여기는 이방인들 이야기예요. 말씀이 없는 이방인들 속으로 다녔다는 거지. 말씀이 없으니까. 그러면 이것만 보더라도 귀신은 말씀이 없는 곳에는 반드시 임한다는 거야. 임한다는 거야. 들어간다는 거지. 거기서 자리를 잡는다는 거야. 근데 이방인들도 말씀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지 저기는 하고 편할 거야 라고 갔더니 말씀은 없는데 시지를 못하는 거야. 시지. 왜? 그 안에 귀신이 나보다 먼저 죽은 귀신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너무너무 많으니까 내가 보니까 그놈들이 먼저 뭐라 하냐 그거 보고 텃세. 야 너 누구네? 나가. 나 뛰어들면 안 돼. 나가. 텃세. 그러니까 들어갈 데가 없는 거야. 말씀을 없어서 들어갈 수는 있는데 들어갔더니 나를 봤더니 실질을 못하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일단 시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이해 가는데 내가 나온 내 집으로 이 귀신이 여러분들 육체를 자기 집으로 생각해. 아니 또라이들이 어딨냐 이 귀신들이. 그치?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면 지그들 집으로 생각하는 거야.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뭐하고? 비었다. 그럼 이 말은 뭐예요? 우리는 빨리 귀신 들어오지 못하도록 뭐로 채워야 돼? 그치? 귀신이 말씀이 없는 곳으로 다니니 우리 말씀을 많이 채워야 돼. 말씀이 비고 우리 기독교도 많지? 아니 말씀이 비어있는 사람들 머리에 텅 비어있는 사람들 너무 많아. 비어있는 사람 그 다음에 고쳤다. 소재가 됐다. 병이 다 나섰다는 거지. 소재가 되고 수리가 되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와라. 그 안에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지금을 가리켜 악한 세대라. 악한 세대. 가면 날이 가면 갈수록 주님 오신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악한 세대는 이런 일이 일어난다. 그래서 이 귀신이 또 나와요. 그 성령으로 힘입어 28절에 성령을 힘입어 귀신이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너에게 임했다라고 나와요. 성령 받으신 분 아멘 합시다. 그럼 하나님의 집이 됐다는 거지. 그럼 빨리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야 된다는 거야. 그들은 귀신을 몰아내는 거는 채워주지 못하는 게 귀신이 자기들 이제 경험이 있을 거 아니야. 다른 이방인들 속으로 들어가서 살려고 했더니 완전히 그들 먼저 왔더니 먼저 있는 놈들이 자기 텃세를 부리는 거야. 마음 너무 아파. 그러니까 다른 귀신도 있을 거 아니야. 나 자기하고 똑같이 들어가지 못하는 귀신이 있을 거 아니야. 그래? 내 집으로 가자 하고 데리고 들어가는 거야. 7
귀신을 쫓아내고 나서 더 악한 육체를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것은요, 채워지는 거예요. 채워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이해가 되죠? 네. 그렇다면 오늘 여기서는 물이라는 게 진짜 말씀이에요. 말씀. 그러니까 말씀을 내가 듣는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듣고 믿어야 된다. 믿음. 이해가 되셨어요? 어? 내가 말씀을 믿나이다. 내가 말씀을 믿나이다. 내가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믿나이다. 나는 생명이 있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생명의 말씀. 복이 있으리라. 이렇게 하고 이런 거 치우고 나에게 생명. 왜? 귀신은 예수의 생명 앞에서 꼼짝 못하니까 일단 예수의 생명과 예수의 능력으로 채우라는 거예요. 예수의 생명이 나는 충만, 예수의 피와 살이 내 안에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의 생명이 충만하게 원합니다. 예수의 권세가 충만하게 원합니다. 그걸로 채우라는 거예요. 계속. 그러니까 귀신이 왔다가도 채워져 버렸네? 채워졌네? 라고 할지라도 또 들어올 수도 있어. 들어오더라도 그냥 나가요. 채워지기 때문에. 무엇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말씀으로 채워지기 때문에. 그냥 나갑니다. 이해가 되셨지?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어요. 미리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봐봐요. 분명 말씀이요. 말씀 자 누가 보고 팔자고 가봐요. 이제 또 한번 설교 한번 해봅시다. 분명 말씀이에요. 말씀 귀신이 물 없는 곳, 말씀이 없는 곳. 자 봐봐요. 8장 11절 12절에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라고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씨로 비유를 했어요. 맞죠? 네.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말씀을 들은 자니. 아까 내가 말했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가지고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이 오토바이에 뿌리를 내리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를. 근데 길가는 뿌리가 내려 안 내려? 안 내린다. 말씀을 듣긴 한다. 그러니까 우리 크리스천들이 말씀을 듣는 것은 매주마다 들어요. 근데 매주마다 듣는 그 말씀이 뿌리를 내리는데 뿌리를 못 내려요. 근데 자기는 알아요. 자기는 알아요. 그 사실. 그러면서 사람들은 믿음이 있는 척을 하는 거예요. 뿌리를 내리지 못한 그 말씀을 듣는 자니 이에 마귀가 와서 그렇지? 마귀가 와서 그들로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그렇지? 마음에서 뭐다? 빼앗아버릴 거야. 마음에서 빼앗는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이 말씀이 마음에서 멈추지 말라는 거지. 어디로 내려가라? 심령으로 내려가라는 거지. 심령 깊은 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지. 그래야지 마귀가 못 뱉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들을 때에 마귀는 말씀을 뺏어버립니다. 이해가 되죠? 네. 그러니까 옆에 있는 귀신이 보기에 저거 우리 대장 마귀한테 말씀 뺏겼네? 말씀 물이 있어 없어? 없으니까 쏙 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현상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셨어요? 네. 마귀는 우리 육체에 못 들어와요. 귀신만 들어와요. 그렇지? 그래서 귀신이 우리 인간의 육체에 들어올 수 있도록 통로를 만들어주는 자가 바로 마귀예요. 마귀. 그래서 오늘 말씀을 딱 빼앗아버려요. 야! 말씀 빼앗았다! 너 들어가라! 7 귀신 데리고 들어가라. 그러니까 막 더 환장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이 사실을 다 알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사실을 아시는 우리 예수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 귀신을 가만 둬야 돼요. 쫓아야 돼요. 왜? 쫓아야만 이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 깊은 곳으로 뿌리 내려서 열매를 맺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 사실을 다 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지. 뿌리 내려야 될 저 씨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니까 얼마나 안타깝냐는 거야. 그러니까 귀신이 계속 쫓아내는 거야. 이해가 되셨어? 네. 또 데살로니가 디모데 전서. 자, 누가 보면 말씀 뺏겼지? 네? 말씀 뺏겼어요? 뺏긴 상태를 이야기할게. 자, 디모데 전서 4장. 나는
아니 오늘 부흥인데 1일 부흥인데 부흥이 안 해도 저거를 해. 말해. 내 소리가 너무 좋으니까 저기서 겪었지. 자, 4장.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도 사람들이 이래요. 성령께서도 이제 밝히 말하다가 드러낸다. 어? 드러낸다. 그렇잖아? 자,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라고 그래요. 그 믿음의 목적은 어디예요? 아, 믿음의 목적이 아니고 믿음의 그 믿는 대상이 뭐예요? 대상. 말씀이죠. 말씀. 말씀을 믿음에서 떠나요. 왜? 말게 말씀을 빼앗아 버리니까 믿음의 그 목적 상태가 상실돼 버려요. 떠나버린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믿음에서 떠나 미혹해 하는 영. 여기서 말하는 미혹해 하는 영은 3분의 1의 천사입니다. 마귀와 함께 타락했던 그 3분의 1의 천사들의 이야기예요. 그놈들이 옆에서 우리를 막 미혹하는 거예요. 미혹. 말씀을 빼앗고 막 미혹하는 거예요. 옆에서 막 미혹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리고 미혹해 하고 실제적으로 미혹해 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쫓는다. 이렇게 귀신의 가르침을. 응?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기 양심을 화인맞아서 외식한다. 거짓말한다. 그러니까 신앙도 없으면서 신앙이 있는 척하는 사람들. 자기 양심, 자기의 신령, 자기의 양심조차도 네 신앙을 인정하지 못한 너의 신앙을 자기는 신앙이 있는 척 거짓말하고 있다. 이 사람을 가르쳐 양심에 화인맞은 자입니다. 또는 귀신의 가르침을 받고 있는 자다. 왜? 내가 믿음이 없어야지 하나님께 무릎을 꿇고 믿음을 달라고 몸부림을 칠 거다. 나도 알아. 지금 쫓아낸 거라 알면 뭐 할 것이냐. 귀신을 내어 쫓아야 돼. 나 병 고치는 거 알아. 알면 뭐 하냐. 쫓아오고 고쳐줘야지. 그러니까 그들은 지인도 못 쫓고 병도 못 고치니까 쪽팔리니까 안다고 하는 거예요. 안다고. 이해가 되시지? 그런 사람들 가르쳐? 난 능력 없습니다. 난 능력 없습니다. 진실되게 하나님 무릎을 꿇는 능력 주시오. 나 알아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짓말하는 자들. 이거는 다 귀신의 가르침 받는 거예요. 너무너무 많아요. 너무너무 많습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는 되셨죠? 네? 자, 또 한 번 찾아보세요. 이제 여기까지는 귀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 자리에다가 이제 뭘로 채워야 될까? 다시 마태복음 가봐요. 마태복음 12장 가봐요. 아니 마가복음 9장으로 가봐요. 마가복음 9장. 마가복음 9장 23절에 주님이 너무너무 안타까우니까, 그죠? 또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한 제자들을 향하여 또 안타까워서 그런 말을 쓴 것이에요. 21절에 그 아비가 그렇게 나와요. 귀신이 저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하는 그 아비의 아들을 살리고자 하는 그 아비의 간절함이 예수에게 지금 이야기를 해요. 그때에 우리 예수께서 그런 말을 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믿는 자들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하는 소망을 우리에게 줘요. 자, 믿는 자 아멘 합시다. 여기서 믿는 자예요. 그렇지 않나? 그럼 오늘 믿는 자는 이게 나와요. 믿는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마가복음 16장 가봐요. 믿는 자만 딱 가지고 와. 네? 믿는 자만 딱 가지고 와. 마가복음 16장 17절. 다 같이 시작. 믿는 자들에게 그렇지. 자, 시작.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있다느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오시는 여기까지. 자, 마가복음 9장에는 야 무슨 말이냐, 할 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너는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이 할 수 있다라고 나왔는데 오늘 그 내용 그대로 가지고 마가복음 17절로 가니까 믿는 자들에게는 할 수 있는데 이런 능력이 나타나더라고요. 이런 능력이 어떤 능력? 네 아들 속에서 역사하고 있는 귀신을 내쫓을 수 있는 권세가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네 아들을 자꾸 죽이려고 불 속으로 집어넣고 물 속으로 집어넣고 네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 너도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 좋은 능력을 왜 우리는 자꾸 이래요? 믿는 자 하면 합시다. 아멘. 대한민국에 있는 천만, 지금 천만 아니에요? 그냥 뻥튀기 맞아. 천만의 크리스찬들 다 믿는 자에 속해 있어요. 이해가 되죠? 천만의 크리스찬들이 다 귀신 쫓았는데 이 사실을 믿고 귀신 쫓았다면 대한민국 평안해. 아주 간단해. 그렇잖아요? 이게 바로 믿는 자들이에요. 믿는 자. 자, 여러분 믿는 자에 속해 여기? 어? 아멘. 그런데 이 믿는 자라는 약속의 말씀을 마귀는 와서 빼앗아가요. 그러니 여러분들에게는 난 믿는 자로서 귀신 쫓아내는 능력이 있다는 것은 들었는데 이 말씀을 빼앗겨버리니까 귀신을 쫓아내야 안 쫓아내요? 못 쫓아내죠. 그러니까 맨날 귀신한테 쳐맞고 있는 거예요. 내 정신을 쳐먹고. 그렇잖아? 우리 아들이 지금 복싱한다 했잖아요. 복싱. 잽, 원투, 잽, 원투 한데 이 잽이 그렇게 무서워요. 복싱에서는. 잽을 계속 맞잖아요. 정신이 멍합니다. 멍할 때 그냥 엎어가 한번 끝나버려요. 오늘 귀신도 여러분 정신을요. 그렇죠? 잽 때리는 거예요. 계속. 잽. 한 번 맞고 두 번 맞고 세 번 맞으니까 그때 그냥 한 방에 훅. 그래서 자살도 하고 하는 거예요. 잽 하다가 훅 때려버리는 순간에 정신병 걸리는 거예요. 잽 하다가 훅 때리는 순간에 공황장애부터 병이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위도 간 같은 잽 됩니다. 그러다가 한번 훅 해버리는 순간에 간암 걸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는 잽을 할 때 막아버려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그냥 주시면 떠나 해야 돼요. 아멘. 이해가 되셨어요? 나 넥타이 안 메고 하는데 오늘 일일 집회라 넥타이 메고 사람 더욱 덥네. 자,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세요. 만약에 믿는 자라는 말씀을 내가 믿고 있다면 빼앗긴 자와 믿고 있는 자의 차이점입니다. 차이. 오케이? 이 내용을 가지고세요. 갈라디아서. 야, 나같이 이렇게 섬세하고, 그렇죠? 성도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이 또 누가 있을까? 이렇게 너무너무 그냥 진하게 가르친다. 이런 거 좀 목사 지만 알고 있으면 얼마나 좋겠냐. 그치? 그렇잖아. 근데 나는 줘도 상관없어. 여러분들 머리를 못 따라오니까. 저도 잊어버렸는데 뭘 가지고 뭐. 그렇잖아. 그러니까 맨날 줘도, 아이고, 똑같은 말 맨날 줘도, 또 다르구나. 그러니까 나는 살만해. 감사합니다. 나한테 내가 설교했던 거 한 번도 안 놓치고 다 듣잖아요. 솔직히 성경 한 번 다 들어가지고 시작을 들고 왜 똑같은 말이니까 나도. 여러분들 기억을 못 해주니까 난 감사하죠. 22절 잘 봐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렇게 나요. 자, 여기서 죄는요 사망입니다. 잠깐만, 오늘 좀 늦게 해도 상관없지? 늦게까지 해도 마지막 집회니까. 네? 자, 여기서 나봐. 자, 여기서 죄라는 것에 가둬놨다. 가둬놨다. 분명합니다. 맞죠? 그런데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가니까 사망의 권세 잡은 마귀가 등장해요. 오케이? 그럼 여기서 말하면 죄 아래 가두어놨다라는 말은 율법의 죄에서 가두어놨다고 나와요. 그런데 로마서 6장도 율법의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르렀다 나와요.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 그럼 결국 죄 아래 가뒀다는 것은 사망에 다 갇혀있는 자들 사망에. 그런데 그 사망을 잡고 있는 자가 누구나?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사망의 세뱃 잡은 자 곧 마귀라고 나와요.
그럼 오늘 여기서 조금만 내가 풀어봐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 말은 뭐예요? 사망에게 가두었으니 또는 마귀에게 가두었다. 이해가 좀 되시려나? 아멘. 말고 답답하면 나한테 전화해. 내가 다 풀어줄 테니까. 이는 그 이유, 가둬놓은 이유,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맞죠? 자, 첫 번째 예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믿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 천만, 우리 크리스찬들 천만 다 예수 믿어요. 여기 속해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 약속을 믿는 자들이라고 해요.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류하심이니. 이해가 되셨어요?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마가복음 16장에 나와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는데 믿는 자는 어디 속했다? 예수를 믿는 자에게 속해 있어요. 이해가 되셨어요? 네. 이제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또 준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어요? 그렇다면 나는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귀신을 왜 쫓지 못한다? 둘 중에 하나, 네가 성령을 받지 않았던가. 또 하나는 예수를 믿기는 믿는데 귀신을 쫓아낸다는 사실조차는 못 믿는 거. 예수를 믿어도. 그래서 오늘 나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고 예수의 약속도 믿는 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려함이니. 맞죠? 그러면 이 약속을 믿는 자여야만이 귀신의 고통에서, 귀신의 매임에서 자유케 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오늘 나오잖아요. 죄 안에 가둬다 했으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에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자들에게 우리 예수로 말미암아 자유케 한다. 맞죠? 해방시켜 주었다니. 그렇다면 예수를 믿고 말씀을 믿는 자들에게만 사단으로부터 기술로부터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얘기하죠. 믿어주세요? 아멘. 그런데 이 귀한 말씀 믿는 자들이 이런 표적이 따른다라고 하는 두 가지예요. 믿는 자로서 표적이 따른다는 약속을 못 믿는 자. 이 약속을 빼앗아버립니다. 예수를 믿기는 하되 뭘 못 믿는다고? 너네에게 귀신 쫓아내는 권세가 있다라는 약속. 병자의 손 얹으면 낫는다라는 약속. 방언한다라는 약속을 귀신이 빼앗아버려요. 마귀가. 이해가 되셨지? 네. 그러면 뭐가 남았어요? 그렇지. 나는 예수를 믿는 믿음만 남았지 예수의 약속을 못 믿는다는 거지. 그들은 결국 누구에게 가르침 받아? 그렇지. 귀신에게 가르침을 당해. 거짓말로서 화인말이라고 거짓말을. 나 예수 믿어요. 나 신앙생활 좋아요. 라고 하는 자들. 신앙은요.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는 현실 세계의 현상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자가 신앙생활 잘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보여 안 보여? 안 보입니다. 그런데 보이지는 않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내가 능력을 통해서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현실 세계에 하나님으로 등극시키고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만드는 자.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이다. 아멘.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또 생각해보세요. 자, 아까 어디 있었지? 아까 마태복음 12장 있죠. 성령 찾았나? 안 찾았나 내가 아까? 찾았어요. 찾긴 했는데 성경은 안 했어. 마태복음 다시 12장 넘어가면 이제 여기까지 끝. 12장. 자, 우리 예수님도 그런 말이에요. 28절에 나와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예수도 성령을 힘입어, 성령 없이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너에게 임하였다라고 하십니다. 그런 것도 31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해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해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 온 세상에 사하심을 얻지 못한다라고 해요. 오늘 성령을 힘입어 뭘 쫓아낸다고요?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하신 성령의 음성을 듣거든 그 성령의 음성을 내가 거역하면 어느 세상과 이 세상에서도 용서함이 없다는 거지. 그래서 대한민국은 용서받지 못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이해가 되셨어요? 자, 그렇다면 오늘 여러분들은 성령 받으신 분은 아멘 합시다. 아멘. 그러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은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나왔으니 성령이 임하신 분들은 이미 여러분들 자체가 믿는 자고 여러분들 속에서 귀신을 내어 쫓을 수 있는 권세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뜻이에요. 아멘.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시지? 그런데도 안 되는 이유는 성령께 지배를 당하지 못하게 되거든요. 자, 봐봐요. 내가 그 이야기를 해줄게. 로마서 8장으로. 로마서 8장에 나와 있죠. 6절. 네. 5절부터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자, 성령을 쫓는 자는 무슨 일을 한다고? 성령의 일이라게 맞지? 그러면 성령을 쫓는 자 성령의 일을 하게 되면 뭘 해?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병 고치고 전도하고 예수 증거하고 예수 부활 생명 예수야 뭐 나타난단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아멘. 그럼 육신을 쫓는 자는 뭐라 했어? 육신을 쫓는다. 맨날 이상한 생각 안돼 성령을 쫓는 자는 된다 믿는 자는 할 수 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안돼 왜 이렇게 안 될까 왜 이렇게 불효이게 되는 거야. 난 이 세상 눈에 보이는 것만 쫓아가는 눈에 보이는 거. 이게 되지. 그럼 성령 받고도 그런 일이 있다는 거라는 거야. 성령을 받고도 이 일이 있다는 거지. 이런 일이. 그렇지? 자, 그런 것도 6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너네들이 육신의 생각으로 성령 받다 할지라도 네 안에 영의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육신의 생각은 너는 사망이야. 아무리 안도 말일지라도 사망. 이해가 되셨죠? 근데 영의 생각은 뭐라고?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오직 예수의 생명만 가지고 생명이 될 것이고 또는 영의 생각은 성령을 귀신을 내쫓아버리니까 내가 평안해 안 평안해? 평안한 거야. 오케이? 그런 거 또 나오는데 육신의 생각을 하나님과 원수가 되느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아까 뭐랬어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법에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굴복치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 없다. 말씀 순종할 수 없다. 육신의 생각이 이상한 거예요. 그러면 오늘 봐봐요.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 같이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같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됐나? 네. 증거를 해줄게. 갈라디아서 3장 증거를 또 잡아줄게. 자, 봐봐요. 너희가 이같이 멍청하냐? 아이고 어리석냐네. 이렇게 어리석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러면 봐봐.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육체로 마칠 수 있고 맞추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라 한 거니까 이해가 되지? 그러면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할지라도 내 영에 육신의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육신의 생각이 너무 많다는 거야.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영의 생각이 아닌 육신의 생각으로 가다 보니 성령으로 시작한 네가 육신의 사람으로 바뀌어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습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귀신은 어쨌든 간에 여러분들에게 능력 나타나지 않도록 무슨 생각을 주겠어요? 그치? 육신의 생각을 주는 거예요. 육신의 생각. 그래서 정신, 한번 국어사전에 보면 나와요. 정신, 한자로 보면 정신, 정할 전자에다가 신자는요. 신신자가 있어요. 하나님의 신, 신신자가 있고요. 기신신자가 있어요. 그 정신이라는 말 한마디 안에 기신의 정신도 있고 신의 정신도 있다는 뜻이에요. 이해가 되죠? 그럼 오늘 이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누가 노마도 팔자고 하니까 육신의 생각으로 될 수도 있고 영의 생각으로 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맞죠? 그런데 내 정신이 귀신에게 잡혀버린 순간에 너는 귀신의 정신이라는 거지. 귀신. 내가 내 정신이 성령께 잡힌 순간에 너는 성령의 생각이라는 거지. 이해가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야 정신 차려 그러잖아. 정신 차려. 이해가 되셨지? 그렇다면 오늘 이 귀신은 마귀는 여러분들에서 무엇을 뺏겠어? 응? 무엇을 뺏겠냐고? 영의 생각을 뺏어버리고 영의 생각을 뺏어버려. 그러면 그 영의 생각이 뺏는다 해서 뺏기질까? 아니 내가 봤을 때 뺏기지가 않아. 근데
된 것처럼 보여. 왜? 육신의 생각을 계속 집어넣으니까. 계속 육신의 생각만 하게 만든다. 막 육신의 생각만 하게 만든다. 그럼 이런 생각이 잊어버려요. 그때 귀신이 휙 잡아버리니까 너는 영에서 떠나 지식의 가르침을 받는구나 라고 하는 디모데서 똑같은 말씀이에요.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마태복음 12장 나왔죠? 근데 오늘 에베소서 1장 가봐요. 자, 우리에게 소망을 주셔요. 에베소 1장 13절에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뭐 했다고요? 인치심을 불로 인쳤다는 거예요. 불로 인치심을 받았나니 이는 그 이유 성령으로 인치심 받은 이유 이는 우리의 기업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 오케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기업이 뭐예요? 첫 번째는 천국이야. 두 번째는 믿음이야. 약속은 믿음. 왜? 믿음대로 되어지니까. 맞죠? 우리의 기업에, 우리의 믿음에 보증이 되사. 보증해준다는 거지. 성령께서. 이해가 되셨습니까?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려가지고 말씀, 정신이 귀신이 뺏기냐 오직 성령께 붙잡히려고 몸부림만 친다면 성령께서는 당신이 우리의 믿음을 뭐 한다고? 보증해준다는 거예요. 불로 보증했다. 이해가 되셨지? 네. 그래서 내 믿음과 내 생각을 보증해 주신 불로 보증해 주신 그 성령을 향하여 자, 에베소서 3장 20절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여기 누구세요? 성령이시죠?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성령 우리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러면 오늘 능히 넘치게 하실 그이가 내가 꿈꾸고 내가 생각을 하고 내가 진리를 생각하고 귀신을 내가 쫓는 생각을 한다. 그러면 반드시 쫓게끔 해줘버린다. 네, 그가 우리 성령께서 우리를 보증하시는 거니까. 그런데 우리는 성령을 바꿔도 귀신 쫓아낼 생각해야 해요. 안 한다는 뜻이야. 뭐 어떤 놈들 말 듣고 했는지 나는 모르겠어. 나 그렇다는 거지. 그래서 예수의 말을 딱 듣게 됐고 예수의 음성을 듣게 된다면 예수는 오늘도 귀신 쫓고 내일도 귀신 쫓고 병 고치고 병고친다. 이 말을 딱 듣는 크리스찬이라면 나도 쫓아야겠다. 왜? 내 주 예수가 쫓았으니까 나도 쫓아야겠다. 왜 귀신을 내가 쫓아야면 내가 평안하니까. 내 육체가 건강하니까. 내 정신이 건강하니까. 그렇잖아요? 귀신을 내쫓으면 내 정신이 건강하단 말이야. 성령이 얼마나 건강하시냐. 그러니까 그 내용을 가르쳐 이야기하는 거야.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이 말은 뭐야? 성령께 잡힌 정신들에게는 할 수 있다라는 거야. 성령께 잡혀있는 정신들은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야? 능치 못함이 성령께 잡힌 정신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 성령께 잡힌 정신들은 능치 못함이 없다. 믿는 자들이 표력에 따른다. 이해는 되셨어? 그럼 오늘 어저께 하루 쉬었다고 오늘 이 비어 있으면 되겠어 안 되겠어? 그거 벌써 비었잖아. 왜 비었는지 알아? 내가 아까 올라오니까 비어있더라고. 올라오니까 비어있더라고. 그래서 막 하니까 막 다시 또 불 붙어가지고 또 성령을 바뀌잖아. 왜 그걸 못 지키냐. 집회 다 끝나고 나면 또 집에 가서 예수 드라마를 보면서도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라. 예수 생명으로 충만하라. 외치란 말이야. 그냥 습관적으로 외치란 말이야. 이해가 되셨어요? 어느 순간 성령께서 그 예수의 생명으로 나를 현실되게 만들어버린 순간에 여러분들 비었던 곳에 꽉 채워줍니다. 생명으로 채워줍니다. 생명으로 채워준 순간에 귀신은 가라고 가버려요. 아셨어? 네. 빨리 생각하지 말고. 응?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이 찬양